자,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를 먼저 한번 올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를 잠시만 읽겠습니다. 잠깐만. 지난주 못했던 거 마저 해야죠. 자, 먼저 우리 각준 어머니 너무 반갑습니다. 거의 정말 몇 년 만에 다시 얼굴을 뵙게 되는데요. 전화 통화는 여러 번 했었는데 오늘 그 따님께서 직접 이렇게 데려다 주셔가지고 또 오실 때 뭐 이렇게 사고 오셨어요. 무거운 걸 몸무게만큼 무거운 그냥 과일을 손 들고 오셨는데 오래간만에 건강한 모습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환영 때 우리 강선배 형제가 환영을 했지만 또 온 교회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요. 반갑습니다, 어머니. 네, 앉으세요. 예, 예, 아이고야, 네, 네, 반갑습니다. 그 옆에 이 송순 어머님도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 이게 명동이라는 높은 곳, 여기가 중턱쯤 되거든요. 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 함께 드리기 위해서 오신 우리 어머니 그룹 또 일찍 와서 큐티도 나누시고 또 우리 김두사 아버님 먼저 천국 가셨지만 또 외로운 마음을 또 우리 교회와 함께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김은혜 어머님 다 모두 환영합니다. 자, 우리 뒤에 유춘 어머니도 저기 계시네요. 야, 유춘 어머니 저 굉장히 먼데 집이 거기서 원래 한 2시간 이상 걸릴 텐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그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복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또 이거 보니 우리 세영 자매가 내일 또 미국 돌아가네요, 그렇죠? 함께 엄마랑 함께 또 언니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었는데 남편이 먼저 갔으니 따라가야죠. 그래서 오늘 같이 함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내일 새벽에 출발하는 걸 알고 있는데 함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오신 우리 김서영 자매 미국 건강히 잘 돌아가서 또 나중에 좋은 날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찬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두운 생각들을 이겨내고 끝까지 육신을 쳐서 육적인 마음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을 시켰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믿음에 대해서 간증을 하셨는데 참 우리 그 메시지를 듣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걸 믿습니다. 또 옆에 앉아 계신 정경숙 자매 또 저희는 원희 자매 우정이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싱글로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던 그 관록이 묻어나는 성찬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영크리스찬이 설교했다면 그렇구나 했는데 정말 27년이라는 그 신앙의 관록을 갖고 똑같은 고난이 반복이 돼도 끝까지 그 마음의 중심을 잡고 가는 그 믿음이 이게 정말 보통 믿음이 아니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믿음의 보상을 큰 열매를 꼭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고맙습니다. 또 집에서 인터넷을 보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명동 그리스도 교회가 아니라 명동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멘. 모든 목회자는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야망이 고유 명사를 만들고 싶은. 하지만 모든 교회는 보통 명사나 보통 명사.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지 자기가 세운 그 공동체만의 독립된 교회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명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오신 그리스도 교회 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인터넷으로 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저 뒤에 유진이 막 돌아다니고 있네. 야, 이거 어떡하죠? 우리 따로 유아방을 만들 수도 없고 우리 아이가 혼자서 그냥 엄마랑 함께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데 건강에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영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돌아다니다 보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거 뭐 또래들과 같이 만나야 되는데 이거 뭐 아저씨하고 이거 아줌마들만 쳐다보고 있으니.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제가 첫 번째 포인트를 했었고요. 양심에 대해서 깨끗한 양심은 십자가로부터 제가 짧지만 한번 정리하고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가 있거든요. 제가 2주 전 설교를 가지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마무리 짓고 제가 오늘 짧지만 또 한 주 동안 제 마음속에 남은 걸 가지고 준비했던 설교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왜 우리에게 그 십자가가 필요하냐면 왜 깨끗한 양심이 십자가로부터 오는지 보세요. 깨끗한 양심은 십자가로부터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사람이 이게 뭐 스스로 회개한다고 결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카운셀링 받고
정신분석하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은영 박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건데, 히브리서 9장 9절을 보게 되면 옛날에 그 성소, 성막, 이 장막은 지금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 장막 제의를 따라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이 그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때만, 그 피 흘린 그 순간만, 그 피를 보고 내가 나쁜 짓 했구나, 아이고 다행이다, 용서받아가지고, 그 순간순간만 그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줄지 모르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더럽혀지고 양심은 또 죄책감을 느끼고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양소, 비둘기 이런 짐승의 피가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동물 제사의 그러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피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할 때, 과거의 모든 죽은 행실에서 떠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이 깨끗한 양심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양심에 그 피가 뿌려져서 우리가 새 양심을 가지고 제자 삶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에 10장 21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22절 좀 건너뛰어서,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뭐가 뿌려졌어요?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을 때 악에 물든 양심을 벗고, 기존의 양심은 악에 물든 양심이에요. 악한 양심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을 때 바로 이 양심이, 악에 물든 양심이 정말 깨끗해졌으며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말끔히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바로 이러한 현상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고 우리의 양심은, 악했던 양심은 이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출발점에 우리 모두 서게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이 선한 삶의 출발점은 선한 양심인데, 그 선한 양심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마음에 뿌려졌을 때 악해졌던 양심이 죽은 행체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롭게, 내 양심이 넌 이제 자유로워졌어,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다 용서한 거야, 야 이제 자신감 있게 착하게만 살면 돼, 그런 출발점을 우리에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 세례 받은 후에 기쁨이 생각나시죠? 저도 밤늦게 세례 받았지만 정말 그 밤에 집에 오면서 됐어, 다 끝났어, 이제 모든 죄는, 30년 묵은 이 죄는 다 끝났어, 너희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난 이제 끝났어, 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야, 난 정말 깨끗하게 살 거야. 저는 그 고백을, 그 결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그렇게 이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그 선한 양심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용서의 피와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이 없이는 선한 양심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장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든 면에서 늘 올바로 처신하려고 하기에 올바른 양심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처신을 하려면 올바른 양심이 필요해야 돼.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아름다운 양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선하게 행동하고 싶습니까? 선한 양심이 필요합니다. 착하게 살고 싶어요? 착한 양심이 있어야 돼.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도 올바르게 살려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양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나는 확신한다고. 이 양심 보세요. 자, 만약 어떤 사람이 난 착하게 살고 싶지도 않고 올바르게 살고 싶지도 않고 아름답게 살고 싶지도 않아, 그렇다면 그렇게 살고자 하는 양심이 우리 앞에서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 목회 서신을 보게 되면 나오죠. 야, 근데 설명이 왜 이렇게 나오죠?
지금 연결이 되는 거 맞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이상하네. 원래 저한테는 이 설명이 보여야 되는데 설명이 안 보이는구나. 잠시만요. 일단 가야지. 한번 연습을 해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오늘 건드리면서 슬라이드 설정.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군요. 제가 설명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나오고 그냥 여러분이 보는 거 제가 보는 게 똑같은 거네요. 자, 하나님 저에게 그냥 성령을 의지해서 설교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도 자기의 삶을 고백할 때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양심은 말씀과 함께. 자, 히브리서 13장 18절, 그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이 목회서신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양심에 대해서 매우 강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볼까요? 디모데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교회를 인도해야 될지, 너의 개인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 편지를 보낼 때 그 지시사항을 남기는데 5절. 그러한 지시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에서 벗어나 쓸데없는 유혹에 빠졌습니다. 여기 보면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진실한 믿음, 이 안에서 사랑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편지 쓰는 목적은 결과적으로 보면 너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을 향해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 뭐냐면 논쟁이라고. 족보 얘기, 신화 얘기, 맨날 우리 족보가 어떻고 교회 역사가 어떻고 아무 소용없다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사랑인데 그 사랑은 이 세 가지 토대에서 나온다고. 첫째가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진실한 믿음인데 잘 보세요. 사람의 마음이 깨끗한 데서 선한 양심이 만들어집니다. 아멘. 선한 양심이 말씀에 반응할 때 진실한 믿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육이 있고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 안에서 선한 양심이 만들어지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면 우리의 죽었던 양심이, 악한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벗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면 선한 양심이 만들어지면 이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실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서 양심과 믿음이 절대로 별개로 갈 수가 없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보세요. 아들된 디모데여, 디모데서 1장 18절.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명령입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아멘. 믿음만 가져라 했어요? 선한 양심도 가져라 했어요? 두 개 다 있잖아요. 믿음도 가져야 되지만 선한 양심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선한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에 무엇을 당하였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게 믿음이 무너져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선한 양심이 말씀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선한 양심이 없으면 말씀을 봐도 그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믿음과 양심은 두 바퀴예요, 두 바퀴. 바퀴 하나로 제자 삶을 살 수 없듯이 믿음과 선한 양심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만약에 양심을 잃어버렸다면 그의 신앙생활도 파손당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샘플이 누구냐면 디모데후서 1장 20절에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인도자급 크리스천이었어요.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에 파손당한 사람, 믿음이 무너져버린 사람, 그러니까 미리 선한 양심이 사라져버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있을 때 내 마음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그리고 내 마음이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져서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 믿음이 생기는데 우리가 선한 양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과 행동들인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교회에서 인도자를 세울 때 꼭 사람 위에 있는 인도자가 아니라 어떤 기능을 맡아서 특별히 어떤 수고를 더 해야 될 사람을 뽑을 때 집사의 케이스를 볼까요? 장로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자, 8절 보세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존경할 만하며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야 합니다. 이런 이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자, 양심 깨끗한 믿음의 비밀을 어디에 간직하라고 그랬어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헬라 본문을 봐도 믿음이 어디에 있냐면 양심 안에 있는 거예요. 양심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유준이 아빠 너무 그렇게 하지 마, 내버려둬. 자연스럽게. 예. 아, 우리 아이가 엄마 신앙 안에서 이거 복을 받아야 되는데 고난을 당하네 이거. 교회 온 거 참 잘한 일인데 어쨌든 기도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데로 인도하시든지 방 하나 더 주시든지 하시겠죠. 자, 뭐 주님의 교회지 뭐 우리의 교회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동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지 명동에 있는 우리들의 교회가 아니니까 이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뭐 방이 필요하다면 방을 주실 것이고 교회를 옮겨야 한다면 옮겨 주실 것이고 합치한다면 합치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믿음의 비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만큼 양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성령께서 훤히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난 것하고 양심의 낙인이 찍힌 것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이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의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과 양심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믿음도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 결론이 뭐냐면 아까에서는 어떤 부분이 나타났어요? 그 후메네오 알렉산더의 특징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믿음을 떠나 양심이 낙인이 찍힌 사람의 특징은 거짓말장이라고. 한두 번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이건 거짓말쟁이. 아무리 거짓말해도 양심이 느껴지지 않는. 특징은 뭐냐면 이미 마귀의 것하고 여기에 딱 찍힌 거예요. 마귀, 마음에 마귀, 양심에 마귀라고 이미 낙인이 찍힌. 이 사이를 보면 그런 사람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잘 못 느껴도 세상에 나가보면 야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양심에 낙이 찍힌 사람 같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저는 이 고백이 참 좋은 고백 같아요.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 끊임없이 그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야, 제일 좋은 고백 같아. 나는 그냥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 모두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찬 메시지에도 나왔어요. 내 소유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를 향해 칭찬할 내용이 아니겠냐고. 그게 정말 면류관이죠.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 양심에 대해서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더러운 사람에게는 깨끗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거. 믿지 않음이 뭐랑 연결되냐면 그들의 생각과 양심도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의 생각과 양심도 더러워진다고 그러잖아요. 이 양심이라는 헬라 단어가 한 단어이기 때문에 다 찾아보면 다 나와요. 믿음과 양심은 연결되어 있어요. 믿지 않으면 이제 양심도 점점 더러워질 거라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과 양심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믿기 때문에 그 양심을 더 지키기 위해서 양심이 거북한 일을 피하고 양심에 걸렸다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다면 이제는 양심을 지킬 능력도 양심대로 살 뜻도 없어지기 때문에 점점 그의 생각과 양심이 더러워진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크레테 사람들. 자,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을 정리해 보면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교회와 양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교회는 선한 양심 공동체이다. 깨끗한 양심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모두 세례 받을 때 이 깨끗한 양심이 만들어졌고, 세 번째, 이 깨끗한 양심대로 바르게 살려면 그 바르다는 것을 분별시켜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양심을 잘 보호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양심이 야 말씀과 아닌 거야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이게 말씀이 내가 알고 있는 기준과 내 삶과 행동이 틀리면 깨달아서 회개하면 되는 거고, 내가 알고 있는 진리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틀리면 저건 내가 받아들이면 안 돼. 선을 그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진리가 없다면 자기 마음이 양심이라면 자기가 진리가 되기 때문에 절대 그 양심은 깨끗한 바른 양심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봅시다. 아멘. 네. 그래서 지난주 설교 끝냈습니다. 이번 주 설교 들어갑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가지고 이번 주 설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약속했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을 드렸고, 오늘 14일날 제가 짧지만 두 번째 설교를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거 오늘 성성재님 혹시 이거 나와서 고쳐줄 수 있어요? 이거 갑자기 이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딱 누르면 바뀌어야 되거든요. 자, 확장이군요, 그거. 확장이 안 돼. 네, 맞아요. 제가 이제 설교 본문이 있고 설교 본문 설명문이 또 밑에 있어요. 근데 보여지는 거는 설교 본문만 보이지만 저는 이 설명문을 함께 보면서 제가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데 오늘 뭐가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한 방에 해결됐네요.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그렇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제가 오늘 솔직한 막간을 이용해서 고백을 하나 한다면 요즘 제 마음이 아주 애매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PSW 이전에 한국교회 전체 연합에 대해서 부탁을 했고, 거기 장로들, 목사들, 또 교사들이 모여서 미팅도 하면서 어떻게 한국교회를 도와줄까? 한국교회를 도와줄 때 문제의 상황에 따라 많은 권고사항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려면 모든 목사들이 어떠한 권고사항이 나오든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보다 외부에 있는 사람 더 잘 볼 수 있거든요. 때로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 시점에 막 새로운 걸 하려고 그러면 저 사람이 갑자기 이 시점에 이렇게 열정을 내냐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또 너무 의욕이 소침이 돼가지고 너무 뒤로 처질 수도 있고, 적당한 선에서 제가 적당하게 지금 길을 가야 되는데 정말 아주 애매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빨리 PSW 리전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것이 최고의 길인지를 빨리 보여준다면 정말 너무 멋진 가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그 정도 손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 때 교회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들의 집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거든요. 예수님도 그 성전을 향하여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랬거든요. 잘못되었을 때 왜 분노했냐면 누가 내 집을 망가뜨렸어가 아니라 누가 내 아버지 집을 이렇게 망가뜨렸어. 그 분노의 동기가 그렇게 되거든요. 자, 교회는 사실 아버지의 집입니다. 목사의 집입니까? 어느 바보가 목사의 집이라고 그러겠어요. 장로들의 집입니까? 어느 바보가 장로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평신도 회원들의 집입니까? 어느 바보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아버지의 집이거든요. 특히 하나님을 여러 가지 표현, 창조주, 구원자, 제일 우리에게 와닿는 진실은 뭐냐면 아버지거든요. 교회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물론 육적인 아버지 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 있는 분도 계시죠. 그 아버지 생각만 하면 하지만 올바른 의미에서의, 참된 의미에서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집이 바로 교회거든요. 자, 에스겔서 모든 구약 서신을 보게 되면 제가 요즘 에스겔서를 큐티하고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다른 예언서보다도 더 집중적으로 반복된 구절이 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할 모든 일들, 그것이 개인에 대한 것이든 가정에 대한 것이든 국가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나라들에 대한 국제적인 것이든지 간에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근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 결과는 뭐냐면, 최종 결과가 뭐냐면, 그래서 그들이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내가 한 말이 헛된 말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알게 되는 것. 이 두 가지예요. 모든 예언서의 결론은 딱 두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한 말이 헛말이 아니라는 것. 내가 복을 약속했던, 저주를 약속했던, 그것이 개인에게든 국가에게든 아니면 다른 나라에게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내 말이 헛말이라는 거, 헛말이 아니라는 거 하나. 둘째, 내가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 계속 반복인 거예요. 에스겔 37장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들이 알든 너희들이 알든 하나님이 예언을 하지. 예언? 괜찮아, 천천히.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좋은 예언일 수도 있고 나쁜 예언일 수도 있어요. 이건 좋은 예언이에요. 이거는 에스겔 37장은 유명한 장이잖아요. 에스겔 마른 골짜기 아시죠?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뼈들이 엄청나게 격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나라가 망했고 포로 끌려갔기 때문에 마른 뼈처럼 그대 영혼 다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희망도 죽고 삶의 의욕도 죽고 삶의 비전도 없고 그냥 마른 뼈처럼 다 누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저 뼈들 봐라. 쟤들이 살아날까? 그러니까 에스겔이 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 가서 대언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러면 저 뼈들이 이제 살갗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붙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기가 들어가면 네가 말씀을 대언할 때, 예언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뼈들이 다 연결되어져 다 살아날 거라고.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연결되어져 군대가 될 거라고.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될 거라고. 가서 예언하라고.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거라고. 그때 지금은 저렇게 절망적으로 사는 정말 포로로 끌려온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강력한 모습을 보았을 때 그때 내가 한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될 것이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렇듯 모든 구약의 메시지의 결론은 그 사람이 복을 받아 욥이 잘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이방 족속들이 멸망했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하나님 했던 말씀이 결코 헛된 말씀이 아니구나. 그리고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 히브리어 보면 제가 일부 찾아봤어요. 이 부분이 뭐냐면은 왜 야다 템 키 아니 아도나이. 무슨 말이냐면 이 히브리 본문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템은 너희들은 대명점에서거든요.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을? 아니 내가 여호와 아도나이 하나님인 것을. 이게 계속 반복되는 본문들이거든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볼 받아서 결혼했습니다. 우리가 볼 받아 집을 샀습니다.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야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게 무서운 말씀이구나. 야 그들이 이루어져. 야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구나. 그것이 약속이 되었던 경고가 되었던 하나님의 자비로움이든 하나님의 무서움이든 그 말씀대로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 지금 이 교회 안에 하나의 역사가 있어요. 어떤 역사가 기다리고 있냐면 바로 이 역사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했던 모든 말씀들이 이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문을 말미암아 야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그걸 우리가 봐야 우리 신앙이 자랄 수 있지. 백날 기도만 하고 백날 설교만 하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교회를 나오겠어요, 사실?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저는 그 일이 우리 각자의 삶에 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요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가족의 이야기거든요. 아버지는 아부고 엄마는 M이에요. 아부, M, 아버지, 엄마 비슷하잖아요. 이 발음들이 전부 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창세기에만 646절이 나오는데 어머니라는 단어는 76절이 나와요. 거의 8배나 아버지 표현이 많이 있잖아요. 문화적인 영향일 수도 있겠죠. 자, 제가 이걸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서부터 풀어가고 싶어서 그래요. 성경 이야기는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어떤지를 에스겔서처럼 궁극적으로는 어떤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복 받았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 그렇다면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자는 것이죠.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자, 아버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나오고 가정이 나오잖아요. 그럼 부모 자식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자,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 우리가 이 어떤 사건을 보았을 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겠구나.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구나. 자식을 향한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그걸 통해 거기서 끝나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께 올라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어떤 믿음 있는 사람이 구걸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 진짜 목적인 거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17절 보게 되면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왔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는 아버지는 파테르고 어머니는 멧데르예요. 파테르, 멧데르. 근데 마태복음을 보니까 아버지라는 단어가 60번, 어머니라는 단어가 24번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아까 8배인데 지금 2배잖아요. 점점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분명히 창세기, 구약 첫 권의 창세기는 8배나 아버지가 많은데 신약의 첫 권이 창세기 같은 마태복음을 봤더니 60번은 아버지라는 단어, 그리고 어머니라는 단어는 거의 25번이 나온 거 봐서는 이제 규정이 맞아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이제 아버지가 나왔어요.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왜? 아이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자, 아버지 표현이 뭐냐면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예요, 사실은. 아들이 귀신 들린 거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지도 같이 걸린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23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자식의 병은 부모의 병이잖아요. 그는 내 자식을 불쌍히 달라가 아니라 나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서는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체면이고 재산이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내 자식을 고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희생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도전을 주자마자 바로 아이고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믿음을 갖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이게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물론 어떤 부분 마음속에서는 우리 부모는 달라야 할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똑같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도 이 마음이겠죠, 그렇죠? 마태복음 15장 보세요.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 케이스예요.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여자는 누구냐면 유대인 여자가 아니라 바로 시돈과 두로 지역을 갔을 때 가나안 여인, 완전 이방 여인이거든요. 이방 여인이 자기 딸을 데리고 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다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귀신은 딸에게 들린 것이 아니라 고통을 생각하면 엄마에게 들린 건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딸의 괴로움이 아니라 이건 엄마의 괴로움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힘, 그것은 부모의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부모의 마음인 거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신 거 생각나시죠? 야,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했다. 주님, 그래요, 저 개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고통당하는 딸을 생각하면 엄마의 자존심은
아무런 사치인 거예요. 사치. 고칠 수만 있다면 내 자존심 개취급당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수치심마저 내려놓게 하는 것은 바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본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그게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를 닮은 인간에게 내려온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거든요. 마가복음 5장 22절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회당장이면 유대인 중에 인도자급인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회당장들이 미쳤다 그러고 마귀의 자식이라 그러고 배척할 때에 출교당할 결심을 하고 예수님께 나와 발 아래 엎드린 것은 결국은 그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이 극도의 겸손함과 간절함은 그 아버지가 자기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이런 본성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건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든 비유 중에 가장 유명한 이 돌아온 창자 비유, 이를 통하여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아버지를 시작해서 아버지를 끝나거든요. 사실은 물론 둘째 아들도 있고 첫째 아들도 있지만 이 비유의 핵심은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시작해서 맨 마지막 구절도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끝나거든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떠나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할 때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그 집에 있을 때도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자식이 와가지고 아버지 제 목 주세요. 어떤 자식이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하지만 이 아버지는 그걸 들어주었고 자기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몫을 준 거잖아요. 일단 그렇죠. 물론 그 자식이 정상적인 자식이라면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가 절대 이건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 돌아가신다면 그때서나 제가 하지 아버지 계실 때까지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가 하세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자식은 나쁜 자식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받자마자 며칠 뒤에 다 팔아버렸어요.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 팔아버리고 튀어버렸어요. 그냥.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유산이라는 것은 그가 죽었을 때 자식이 받는 것이지 살았을 때 갖추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자식이 달라고 했을 때 그 자유의지를 존중해주고 너무 사랑하니까 그의 몫을 알려주었고 그 자식 넘은 걸 팔아서 튀었어요. 그래가지고 알다시피 다 팔아먹고 다 망해서 돌아왔을 때 이제 떠나기 전에 아버지의 마음이나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세요. 그런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아유야 한 구절에 빠졌네. 알다시피 이제 아버지가 이걸 나눠주고 나서 자식이 집을 나간 다음에 아버지 생각을 못했겠죠. 그렇게 나눠주었을 때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살 거라 생각했지 그걸 팔아먹고 도망갈 거라는 생각을 못한 거죠. 자식이 도망가고 난 다음에 날마다 문 밖에 나와서서 아들을 지켜보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아들이 떠나 있을 때 집에 있을 때도 이런 마음, 떠나 있을 때도 비록 악하게 떠났지만 항상 그 아들을 돌아오기를 바라며 문 밖에 나가 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세 번째,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도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곁다리긴 하지만 이 작은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되 나눠준 이 나눠주다는 동사가 어디에 쓰냐면 똑같은 헬라어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사용돼요. 어디서 하냐면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가 원하신 대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작은 아들에게 나눠주다니 똑같은 동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알맞게 나눠줬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렇게 못돼 먹은 자식에게도 살아있는 아버지에게도 재산을 달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눠주셨는데 그 아버지가 나눠주시던 똑같은 동사를 가지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알맞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나눠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각자에게 은혜롭게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모르거나 아직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보세요. 그 거지된 놈을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입히고 반지 끼우고 회복시키고 송아지 끌어다가 먹고 즐기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떠나기 전에도 아버지는 은혜로웠고 떠나 있는 동안에도 은혜로우셨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 자식을 회복시키고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저는 이 교회를 지배하는 마음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에게는 이 마음이 없어요.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가르치는 은사를 갖고 어떤 것을 더 권위를 갖고 일을 하지만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이 교회의 마음은 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지 사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거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서 서로를 그 기준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세워 나갈 때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사람의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면 그 사람의 교회가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며 방문자를 맞이하며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내가 분노를 하고 싶어도 네가 교회 떠나다 어떻게 돌아와? 가 아니라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그들을 맞이하고 우리의 관계를 이 사랑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보세요. 이 4절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잃었다는 걸 잡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31절 아들이 분노하자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마지막 비유의 끝말이거든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깊은 본성이 있어요. 그거는 교육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그 어머니가 되는 입장에서 아버지가 되는 순간에 그 본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깊은 본성이 있어요. 인간에게 있는 이 부성과 모성은 하나님의 그 이미지와 형상을 닮은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약해요. 진짜가 하나님일 거거든요. 그 깊은 본성, 인간을 향한 그 깊은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자비, 은혜, 용서, 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잃었다가 되찾았다. 아버지는 이것만 생각해요. 잃었다가 되찾았다. 잃었다가 되찾았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제 한 신화가 이제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될 거고 하나님이 또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저는 이곳이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뭐 엄청난 능력, 뭐 성장, 멀티플라이, 열정, 뭐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이 자비,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이 태도를 닮은 많은 인도자들이 또 많은 성숙한 크리스천들, 올드 크리스천들이 정말 이 교회를 잘 인도해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아버지의 집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목사 설교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아버지 집이라고 나를 항상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집.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올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노력해 봅시다. 아멘. 결국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은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이렇게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으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우리 싱글들 또 우리 결혼부들 우리 장년부 어머니 아버님들 많은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이 아버지께서 이 교회의 아버지께서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맞아. 내가 몰라도 내가 못해도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고 결국은 하실 것이지. 그러면 제 마음에 위로가 돼. 근데 이런 위로가 없으면 우리가 공황장애로 갈 수가 있어요. 두려움이 압도가 되면 우울감이 압도를 하게 되면 우리 힘으로 해결해야 되고 우리 힘으로 답을 찾아내야 되고 우리 힘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까 보던 그 구절을 자꾸 봐야 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공급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다 알고 계시며 그분이 다 공급할 것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어저께 아들 면회 나오기 전에 마지막 아들을 봤는데 아주 한 10kg가 빠졌더라. 10kg.
걔가 85kg 들어갔는데 지금 75kg라고 그러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랑 동급입니다. 75kg면. 근데 엄청 말랐더라고요. 애가 좀 소심해졌더라고요. 제대로 앞두고 걱정이 많아서 그런지 뭐 이제 제대로 해야 되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뭐 하여간 고민이 많아서 그런지 애가 소심해지고 굉장히 부드러워졌더라고요. 옛날 근육 키울 때는 뭐 아빠 이래가지고 호구를 하고 싶어도 내가 애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호구도 못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너무 부드러워졌어요. 근데 또 자식이 너무 소심해져 있는 모습 보니까 저도 마음이 좀 소심해지더라고요. 젊은 애가 좀 객기를 부리면 역시 젊구나 하는 텐데 애가 너무 이렇게 소심해져 있는 모습 보니까 내내 집에 왔는데 저도 마음이 소심해지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내 자식의 문제든 내 문제든 내 부모님의 문제든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렇게 자비로우신 너무나 능력이 많으시지만 자비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래. 또 모든 것을 그 아버지께서 다 공급하실 거라는 얘기를 들으니 야 이거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뭘 고민할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살 길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에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아버지를 믿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고 모든 걸 줄 수 있는 그 아버지가 우리의 너무나 은혜로운 돌아온 탕자뿐만 아니라 그가 집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나가 있을 때도 기다리며 돌아왔을 때도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아버지가 지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사람이 지배하는 맥그룹이나 목사그룹이나 장로그룹이나 물론 하나님 세운 그룹들이죠. 존중해야죠. 그들 디렉션을 따라야죠. 하지만 그들 위에 있는 이 자비로운 아버지가 이 집의 주인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평화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심해 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삶에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도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주님이 해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저희의 자비로우신 너무나 능력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들을 주님께서 감당하여 주시고 내 부모님의 문제, 내 어머님의 문제, 내 자식의 문제, 내 배우자의 문제 그리고 제 자신의 건강의 문제, 내 자신의 미래의 문제, 결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셨고 다 공급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제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믿음을 알미암아 이 선한 양심이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알미암아 주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정말 여호와가 살아계시구나. 정말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는구나 라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말이 하나도 없구나.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무서운 말씀이구나. 정말 그 약속이 결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주님의 열매를 통하여 저희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짐을 맡기오니 하나님 저에게 평화와 그리고 안정을 저희 삶과 이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시면서 우리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